네, 우리 교회학교 주간 예배 워크숍에 오신 우리 모든 교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할까요? 우리 오늘 오후 저녁까지 예배가 있을 텐데 졸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로만 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우리 이쪽을 돌아볼까요?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장 피곤한 시간이죠. 아침부터 고생하셨는데 앞사람에 우리 안마를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우리 안마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분이 몇 분 계세요. 네. 토닥토닥 좀 해주시고. 네. 네. 좀 더, 네.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좀 해주세요. 네. 자, 우리 반대로 돌아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반대로 돌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막 신음소리가 들리시는데요, 많이.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넘치는 우리 중등부네요. 네. 갑자기 교사 수련회로 온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이 전반기 주간 예배는 1월 15일 드려지고요. 아마 후반기는 8월 여름 사역이 다 마치고 이루어질 텐데요. 전반기 때는 조금 우리가 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뭘 해야 하는 존재인지 좀 다시 되새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후반기는 모든 여름 사역이 좀 마친 후에 완전히 위로와 축복의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부는 교사 워크숍에 대한 것들인데요. 혹시 이 책자 안 받으신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책자와 그리고 볼펜 있으셔야 합니다. 요거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두 분 계시네요. 책자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볼펜이 없으신 분들도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계속 들고 계셔 주세요. 네. 네, 받으실 때까지 들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펜이 없는 건가요? 여기 펜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 펜 전달해 주시고요. 네. 네.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다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없으신 분 안 계시죠? 네, 볼펜. 네. 뭐가 많이 없으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 책자 여러분 올해 내내 우리 수서교회 교사분들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고 한 해 내내 소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23년이 벌써 며칠이 지났죠? 보름이 지났습니다. 와, 벌써 보름이 지났어요. 우리가 교사로 헌신하여 섬긴 지도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같이 즐겁고 싶네요. 네. 우리 교사와 그리고 청년부 리더로 섬긴 지가 벌써 보름이 지났는데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반 아이들은 누굴지, 내가 만나게 될 새로운 얼굴들은 누군지,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는데, 여러분 혹시 보름 만에 힘이 쭉 빠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맞나요? 첫 만남을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그런 느낌. 내가 이거 1년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소리 지르면서 울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고 내가 뭔가 말을 해도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우리 아이들. 대체 내가 왜 또 교사를 하자고 했을까? 왜 내가 오랜만에 다시 교사로 복귀하고자 했을까? 여러분 이처럼 수없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고 이 교사의 자리를 결단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기대가 매우 크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올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서로를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를 보낼까요?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매주 그리고 매년 마음을 다시 다잡으면서 교회에 옵니다. 매일 마음을 다잡고 오늘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더 사랑으로 양육할까를 고민하지만 참 가르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여러분 포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사랑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교사와 리더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혼란 가운데 어른으로 자라가면서 매 순간 자기들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매 순간 자기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할 때에 누군가가 곁에서 한 번만 나를 붙잡아주고 한 번만 나를 더 격려하는 그 말 들을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사가 되고 싶으셔서 책도 보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많은 것들을 찾아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죠.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요. 연구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전문가는 바로 나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부서의 아이들의 삶의 자리와 고민을 가장 잘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교육의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전공하고 뭔가 대단한 일을 업적을 남긴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여러분이 수소교회 최고의 교육의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이 나눠드린 기도 노트가 있는데요. 앞부분에는 이 교사에 대한 매뉴얼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교사란 누구이고, 그리고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그리고 교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다시 되새기며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체 교사는 누구인가? 우리 페이지를 1페이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교사란 누구인가? 우리 말씀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이 11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과 역할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특별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 목사와 교사 앞에는 정관사가 한 번만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목사가 곧 교사이고 교사가 곧 목사라는 겁니다. 목사와 교사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을 목회라고 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비롯했냐면 목초지에서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에서 비롯한 말입니다. 그리고 목초지에서 그렇게 양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목자라고 하죠. 이렇게 본다면 목사는 목자이고 그리고 교사도 목자인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맡은,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반은 여러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청년부 리더가 맡은 팀과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하나의 셀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하고 인도해야 하는 양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목자이고 반을 목회하는 목회자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바로 이런 반의 목회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과 정체성을 교사는 바르게 알고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사가 내가 이렇게 귀한 직분을 맡고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반의 목회자와 같은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 때 내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든 흔들림이 없이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교사 여러분, 대체 어떻게 교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사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뭐죠?
엄청 고상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불타는 사명감. 이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친하게 알고 지내던 그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연말에 교회 앞에 피자를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알고 보니 그곳이 중등부 회식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제 친구 집사가 유치부 교사인데 유치부 교사가 너무 없다고 딱 3주만 섬겨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갔다가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우리 딸이 중학교 3학년인데 우리 딸을 교회에서도 보고 싶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솔직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교회 학교 봉사가 주방 봉사보단 쉬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안에도 이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다양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었을지라도 내가 교사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를 교사로 세워주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우리 반과 우리 청년부 셀의 목자로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으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을 돌보는 사람도 있고 또 셀별로 영혼을 돌보는 그리고 팀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부 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모든 일은 사무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교회의 모든 일들은 사무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가 없고 모든 일들은 사역입니다. 내가 행정적인 일을 해서 엑셀을 만지든 어떤 일들을 하든 영혼을 돌보는 교사라는 여러분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사로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6가지의 역할을 크게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6가지의 역할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교사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가운데 있죠.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뭘 하는 거냐면 교사는 정보를 전달하고 새로운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사가 그런 역할들을 해나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하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는 그 길이 잘못됐다고 훈육하고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교사라고 항상 위로만 해주고 축복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뭐냐면 역할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기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강요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사가 누구보다 예배 가운데 집중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율동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따라하세요. 큰 소리로 찬양도 부르시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설교하실 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교사분들이 아멘 소리가 작아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아멘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믿어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실 때 그 은혜가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 모델이 되어주시길 바라요. 교사가 담당 교역자의 설교를 졸지 말고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하기보다 내가 먼저 졸지 말고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부서에 와서 또 교회에 와서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랑 아빠랑 싸웠어요. 다음 주에 저희 어디 놀러 가요. 엄청난 막 가정사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늘어놓습니다.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도 하죠. 그 말인즉슨 뭐겠습니까? 집에 가서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은 깜빡 졸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잠깐 핸드폰을 보시던데 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역할의 모델이 여러분 되어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역할은 뭐냐? 지원자입니다. 지원자는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매우 실제적인 측면이죠. 아이들이 배가 고프면 예배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선물도 사줄 수 있죠.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면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정말로 교사가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곳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뭔가를 공급하고 베푸는데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네 번째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의 역할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걱정과 고민이 있을 때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문제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이야기할 곳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해서 병이 나죠. 우리 교회학교의 모든 아이들은 그런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오기만 하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한 사람의 교사가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그런 아픔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역할은 뭐냐면 친구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친구의 역할을 교사가 감당할 수 있죠. 친구라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어울리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놀아주는 게 아닙니다.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노는 겁니다. 놀아주는 건 나는 정말 놀기 싫은데 너희들 생각해서 내가 놀아주는 거야,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 노는 것이 나도 너무 좋아서, 나도 너희들과 함께 노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것이죠. 그게 정말 진짜 친구의 모습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 선배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배는 인생과 그리고 신앙을 먼저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학생들의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교사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의 나이대에 경험했던 그때의 일화들, 야, 난 너 때 더 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우리 아이들은 깊이 공감하고 그때 친밀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교사. 두 번째는 역할 모델. 세 번째는 지원자. 네 번째, 상담자. 다섯 번째, 친구. 여섯 번째, 선배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사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나는 6가지 중에 어떤 것에 충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내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역할을 하나만 적어보시고 또 나는 조금 이게 부족해서 이 역할을 좀 채우고 싶다 하는 것 한 가지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양편의 사람들과 1분씩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적는 시간을 드릴게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나에게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 역할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여겨지는 것, 두 가지를 하나씩 적어 보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6가지 중에 한번 우리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역할을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사입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교사. 이 중엔 교사가 없는 놀라운 일이네요. 자, 두 번째. 좋아요. 기대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아니에요. 이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사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역할 모델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번쩍번쩍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이 역할 모델 중에 지원자의 역할을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죠. 네.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몇 개 안 남았어요, 여러분. 다 친구 뭐 그런 건 아니죠. 자, 네 번째. 다 친구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네 번째. 난 좀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상담자의 역할.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 나는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친근하군요. 저희 교회 학교가. 네, 좋습니다. 자, 여섯 번째. 나는 선배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 손 든 분은 왜 그런 거죠? 네. 저 맨 뒤에 계신 분. 네. 좋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들, 교사의 역할들이 있지만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섯 가지가 여러분 균형 잡혀 있어야 합니다. 여섯 가지 역할들 하나하나를 좀 다시 되새겨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잘하는데 혹시 나에게 이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장 더 넘어가서 우리 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교사가 뭘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하기입니다. 앞에 여섯 가지 역할 모델 중에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없었던 것 한 가지. 그건 바로 관리자입니다. 가끔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내가 뭔가 아이들과 학생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아이들 부서일 경우 뭔가 아이들을 잠깐 맡아서 타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영유아부,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다른 분들이 보셨을 때 우리 아이 잠깐 맡겨주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시는 전문팀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돌봄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영유아부 교사분들부터 이 정체성을 결코 놓치셔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사가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관리가 아니라 뭐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섬기는 부서에 여러분들은 관리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그 부서의 관리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차 자라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교회학교 교사의 제일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복음을 듣는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동시에 교사는 그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돕는 사람이죠. 아이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를 조금 더 사랑해 갈 수 있도록 도와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들의 예배가 깊어지려면 무엇보다 교사 자신의 예배가 깊어져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의 예배, 그리고 공예배에서의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우리가 깊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지 않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학교 부서가 부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리가 작네요. 자, 영유아부가 여러분 부흥하시길 바라십니까? 전도사님 소리가 작습니다. 네, 따로 볼게요. 네. 자, 유치부 한번 들어볼까요? 유치부, 교회학교 부서가 부흥하시길 바라십니까? 네. 자, 우리 아동부 목사님 저 뒤에 계십니다. 자, 아동부가 부흥하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네. 중고등부 우리 부서가 하나님 안에 부흥하시길 원하십니까? 비전동산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청년부 기대할게요. 네. 자, 청년부가 하나님 안에 올해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몇 명 안 되는데도, 네. 여러분의 부서와 반이 부흥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부서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 학교는 교사가 부서의 예배 가운데 방관자가 되고 감시자의 역할을 합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야, 너 앞으로 빨리 가 예배 드려 라고 말하고 교사는 정작 예배가 시작되면 뒤로 빠지죠. 그런 교회 학교 부서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교사들 다른 일을 하거나 심지어 공과 준비를 예배 시간에 하고 있다? 여러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시자의 역할을 하는 교사는 내내 예배 시간에 자늘고 조는 애들을 깨우기만 하죠.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방관자, 감시자 모두 그 교사는 교회학교의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교회학교 부서의 예배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라고만 한정하는 거죠. 이런 부서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오류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인 예배만 대예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유치부 예배든 아동부 예배든 중고등부 예배든 여러분 장년부 예배든 다 같은 대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성인 예배나 교회학교 예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 첫 번째로 교사는 뭘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됩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교사분들은 당연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친하고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실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고 싶을 거예요. 근데 이 관계라는 토양을 가꾸는 데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여러분 적당한 거리입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여러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그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금만 나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우리 태호는 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제게 잠깐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를 올리는 거죠. 여러분 교사로서 매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활을 매일 하나님 앞에 의탁하시며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은 아이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에서 덜게 되죠. 그리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제서야 아이들 앞에서 긴장을 풀게 되죠. 교사의 마음이 편해야, 여유가 있는 교사가 돼야 아이들도 가까이 오기가 편합니다. 근데 항상 날이 서 있고 긴장하고 있고 뭔가 잘못될 건 아닌가라는 그런 불편한 마음과 부담감으로만 있으면 아이들이 다가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두기,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것들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교사의 기도에 대한 건 중요하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입니다. 뭐죠? 좋게 보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참 사랑하는 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아이들에게 제 마음을 들킬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분이 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막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예배 늦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설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 기도할 때 눈 감았으면 좋겠는데, 예의를 조금만 더 갖췄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그 안에서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뭘 싫어해요? 잔소리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입 밖으로 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자꾸만 들어서 마음이 좋지 않고 내 마음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어려운가요? 손에는 길이 있죠. 손금이요? 손에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끌었다 가겠습니다. 자, 손에는 길이 있습니다. 뭐죠? 손길이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부드러운 손길도 있고
부지런한 손길도 있고 부담스러운 손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뭘까요? 학습 효과가 좋으시네요. 자, 눈에도 길이 있어요. 눈? 길이죠. 안 좋은 것을 자주 받아보면 여러분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보이는 쪽으로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 안 보이던 것들 더 보이죠. 한편 좋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이 많이 보입니다. 거리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좋게 바라보면 아이들도 우리의 바라봄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내 눈이 바뀌고 내가 아이들을 좋게 바라보니까 아이들도 우리의 좋게 바라봄을 즐거워한다는 거죠. 저희 청년부에 있는 우리 교사를 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아동부 교사인데요. 반 아이들이 좀 짓궂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태우쌤 졸았어요. 제가 실명을 얘기했네요. 여기 안 써 있습니다. 실명이. 네. 우리 태우쌤 졸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민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썽 안 피우면 아이들인가요? 실명으로 밝혔어도 되는 거죠. 네. 아이들이 말썽 안 피우면 아이들인가요? 더 말썽 피우고 장난 피워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개구장이 아이들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좋게 바라보는 교사의 눈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봐주셔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게 봐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고운 눈길로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좋게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를 좋게 바라봐 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좋게 바라보시니 나를 먼저 좋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교사가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한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적극적이고 밝게 환대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사는 여러분 반드시 환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환대는 뭐냐?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 사람이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환대라는 겁니다. 서로를 환대하는 게 참 그리운 요즘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그 아이를 바라보는 담임교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 어떤 교사를 보든 그 아이는 여러분 환대받아야 합니다. 우리 반 아이가 아니더라도 그 청년이 우리 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그 청년을 반드시 환대해야 합니다. 이건 환대합니다. 이건 그 아이들이 좋게 보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아이가 좋게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환대할 수 있겠습니까? 체질적으로 혹시 나는 그런 환대를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좋게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좋게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좋게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사 중에는 환대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부서마다 있으시죠? 부담스럽게 갑자기 있어요, 없어요? 부서마다 누구죠? 우리 옆 사람 한번 본인이 하면 좀 쑥스러우니까 우리 부서에 어떤 분이 참 환대를 잘한다 하시는 분 한번 지목 한번 해보시죠. 누가 잘하십니까? 중등분 누가 잘하세요? 우리 조영욱 집사님. 우리 한번 환대 잘하시는 분의 시범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 중등부에 만장일 치신데 잠깐 나오실 수 있으면 앞에서 나와주시고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연수 선생님이 청소년부로 돌아갔다는 느낌으로 나왔을 때, 연수 선생님이 왔을 때 환대하는 우리 조영욱 선생님의 환대 법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 선생님이 굉장히 늦게 부랴부랴 10시 30분 예배인데 10시 29분에 왔습니다. 부랴부랴 예배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어서 와. 이렇게 온 게 어디야? 짧지만 강하네요. 이렇게 온 게 어디야? 좋게 보는 좋게 보는 우리 집사님의 은혜의 눈이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할까요? 여러분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바라봐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기뻐할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대화하기입니다. 대화하기. 여러분 교사는 한 번의 권면을 위해 존재를 품는 사람입니다.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단 한 번의 권면을 위해, 단 한 번의 말을 위해 그 존재를 품는 사람이 여러분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사, 그리고 우리 셀원들이 셀장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대체 언제 올까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까? 사람의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는 이야기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8번 정도를 들어주면서 그렇구나 맞장구를 치면 그제서야 나도 저 사람 이야기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8번. 아직 보름밖에 안 됐으니까 8번까지 안 해보셨죠? 좀 더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몇 번까지 맞장구 쳐주셨나요? 그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그리고 맞장구 치며 그 신뢰감을 얻기 시작하면 말문이 트이고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 반 아이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예요. 분명히 내 말도 듣지 않고 딴짓만 하는 아이들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날 바라보고 있는 연말의 그 모습을 볼 때 뿌듯하게 되는 거죠. 함께 대화에 참여하고 내가 말하고 싶던 그 한 번의 권면, 한 번의 그 말, 그 한 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존재를 품은 나의 그 수고가 열매를 맺는 걸 볼 때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고려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어떤 교육도 여러분 세대를 고려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어떤 분들이셨냐면 부모님들이 가족들이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할 때 매맞으면서도 교회를 가던 세대였습니다. 모두가 반대해도 몰래 교회를 다녔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정이 복음만 되는 일이 많았어요. 믿음의 2세대, 우리 지금 청년 교사들이죠. 우리 청년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용돈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믿음의 세대는 3세대는 용돈을 줘도 안 가는 세대예요. 돈을 쓰고 비싼 음식을 먹여도 그런 게 목마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언제 움직이냐? 지금 세대는 감동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감동이 있어야 마음이 열리고 감동을 해야 대화를 하게 되고 교사에게 감동하고 교회에 감동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신뢰감을 얻어야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사는 뭘 하냐? 첫 번째, 예배. 두 번째는 거리두기, 기도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좋게 바라봐 주는 환대입니다. 네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만 실천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반과 여러분의 부서와 그리고 팀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5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교사는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자, 그럼 교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이미 교사인데 무슨 교사가 되라는 말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교사도 교사 나름입니다. 수서교회 교회는 그에 걸맞는 격이 있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잘 하고 있는가? 자격이 없고 부끄럽다고 여겨보신 적 혹시 없으신가요? 내게 만약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너 교사 잘 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자격이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교사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여러분, 교회가 정한 규정을 지킬 때 권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양육교사, 사역교사, 보조교사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기능적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지 교사에 결코 구분과 차등이 없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가끔 양육하는 교사만 교사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아닙니다. 사역교사는 기능적으로만 부서를 하고 반주만 하고 미디어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다 교사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교사의 규정이 그 모든 교사들에게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나는 반주만 하는 사람이니 반주만 하고 가버리겠다.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는 그 사람이 교사인 겁니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제1조 교사의 자격 1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영혼을 향한 뜨거운 소명의식을 가진 자. 1번부터 난 안 되겠는데? 이런 분 계신가요? 여러분, 교사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은 어디서 올까요? 구원의 확신에서 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여러분 소명이 오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분들에게 이 사랑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세례교인이 양육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교사의 경우는 교회 등록 후 연중 교사대학 교육을 이수 예정인 자입니다. 세 번째, 교사대학 수료 및 수료 예정자. 교사는 반드시 모든 교회학교 주간 예배와 교사대학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자, 교사의 의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2조 1항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학교 예배와 공예배를 지키며 소그룹과 속한 공동체 활동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고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지 않고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와 속한 소그룹에서 그리고 각자의 부서에서 양육받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 없이 여러분 봉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좋지 않고 여러분의 학생들에게도 해로운 일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아시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손을 부지런히 일했죠. 뭐가 더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있어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예배 가운데 내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고 헌신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헌신하기 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만약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청년부는 청년부에서,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 그리고 공예배 가운데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분 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 하는 일이에요. 부서 안에 만약 부서 봉사만 하고 바로 가버리시는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권면해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겠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 부장님들이 특히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년 교사들도 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고 속한 공동체 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교사로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우리 청년들은 밤 늦게까지 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거기를 참석해야 한다는 걸 권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부서에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 보면 2번은 부서의 교육 목표와 방향, 세부 계획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주간의 각종 집회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여러분, 주간 예배 참석은 교사의 의무이자 필수입니다. 들어오실 때 출석부 체크하셨죠?
나갈 때 확인하시기를 바라고요. 주간 예배 이후까지 출석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할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부서의 원례회와 경건회에 참석하여 전달 사항을 확인한다. 여러분 부서별로 매월 원례회 그리고 경건회 있으시죠? 시간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진 시간입니다. 결코 빠지지 마시고 늦지 마시길 바라요. 기도로 한 달을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 부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반복해서 늦는 것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복해서 예배에 늦으면 여러분 뭐라고 할 겁니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알려줘야 되는 내가 늦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교사대학에 반드시 참여한다. 교사대학, 여러분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할게요. 우리 교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고민해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공과 준비를 충분히 하여 교과적으로 수업 진행을 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실히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공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공과 시간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우리 선생님 준비 안 하셨는데 다 느껴집니다. 7번입니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신상 파악과 및 생활 지도를 한다. 여덟 번째, 임명 후 1년 이상 한 부서에서 사역한다. 봉사는 여러분 1년은 지속해서 할 수 있을 때 섬기는 편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학생에 대한 신방 및 관련 사항을 반기 1회 돌봄 보고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항상 우리 담임교사들은 하고 계시죠? 이거 매 반기마다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 보시면 교사 결석에 대한 조치가 나오는데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사는 주일 예배 결석이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부장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사전에 취해 임시교사가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지각이나 결석은 사실은 불가합니다.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일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잘하고 계시죠? 우리 부장님과 담당 교역자에게 반드시 역할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교사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직이나 사임을 해야 할 경우 부장 및 담당 교역자 상의 후 가능합니다. 세 번째, 1회 무단 결석할 경우 부장과 담당 교역자는 최소한 전화 신방을 할 것입니다. 네 번째, 2회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부장과 담당 교역자는 면담을 하고 교사직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권면할 겁니다. 다섯 번째, 5회 이상 무단 결석할 경우 부서장은 교사 해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 교사 결석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해임에 대한 규정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교사를 늘 소중하게 여기고, 아까 우리 오전에 영상 보셨죠? 그 영상처럼 정말로 교사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스스로 수서교회의 교사의 수준을 여러분 떨어뜨릴 생각은 결코 없습니다. 늦고 결석할 일이 생기면 적어도 죄송하고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해 내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제 겨울 사역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서 간에 봉사를 해나가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전달을 합니다. 성경학교나 수련회가 있을 때 서로 다른 부서를 교사분들이 섬기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반드시 본 소속의 교역자님께 이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내 부서에 섬김과 봉사하는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부서 섬기고 도와주는 게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만 하면, 양해를 구하기만 하면 막을 분 안 계십니다. 다만 미리 이야기하셔야 우리 부서의 계획들이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제3조 교사의 행동 규범인데 우리 1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장을 단정히 한다. 지나치게 화려한 장신구는 피하고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복장은 삼간다. 화려하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 유행에 민감한 복장 등은 가급적 삼간다. 이 복장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나이가 있은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젊은 청년 교사분들 꼭 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사의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연령대의 부서를 맡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에 적합한 복장과 요구되는 행동 규범이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이들 여러분 생각보다 성적인 감수성이 민감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다 압니다. 그리고 영유아부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 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손톱이 길면 안 되겠죠.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율동하고 뛰놀아야 하는데 활동에 제한이 되는 옷을 입으면 물론 어렵겠죠. 본인도 어렵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교사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을 잘 지킨다. 예배 전 교사 경건회에 반드시 참석한다. 학생보다 먼저 예배실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 세 번째 한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언어 사용에 주의한다. 교사간에 언니, 형 호칭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땡땡땡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언니 안 됩니다. 이은빈 선생님이라고 공손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부에 있다가 우리 중고등부로 가시는 교사분들 계시죠. 반대로 선생님이셨던 분들하고 교사가 되죠. 형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상호 존중하며 호칭 부여가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 행동의 모범을 보인다. 우리 네 가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교사들이 먼저 진지한 모습으로 모범이 되도록 한다. 결석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때는 미리 연락하여 대비한다. 예배 순서를 맡을 경우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 평소 생활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한다. 네, 마지막 부분, 평소 생활에서도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사의 임명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넘어가서 9쪽 보겠습니다. 교사의 기도 부분입니다. 교사는 크게 6가지 영역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6가지 영역을 하나하나 읽어만 보겠습니다. 반 학생들의 믿음과 영적인 성장을 위한 기도. 두 번째, 교사 자신을 위한 기도. 반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위한 기도. 반 학생들의 일반 생활을 위한 기도. 우리 반 전체를 위한 기도. 우리 부서를 위한 기도. 한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모범 교사라고 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만나보셨다고 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이분이 어떻게 모범이 되지? 굉장히 평범해 보였다는 겁니다.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로지 그 모든 모범 교사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도하는 교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휘발유와 같은 겁니다. 자동차가 멀리 가려면 휘발유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휘발유가 고급이면 고급일수록 더 폭발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기도는 교사를 움직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어려운 분들 있죠. 그래서 앞으로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 학교와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로 삼을 겁니다. 모든 교사, 학부모, 학생 가릴 것 없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삼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양육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부흥하는 부서로 만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이들 울고 있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기도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 안고 기도해야 한다면 4층은 다 영유아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내어드릴 겁니다. 금요일에 기도하러 왔는데 아이들 울음소리 들린다고 뭐라고 할 분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다 이해할 겁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 기도하러 나온 걸 보며 더 기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게다락방에 나왔을 때 첫 주에는 부서마다 함께 모여 앉을 겁니다. 거룩한 도전이 되도록 기도가 모이도록 힘을 얻게 될 겁니다. 부서별로 앉아서 부서별로 몇 명이 남았는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 부서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기 위한 겁니다. 학부모들도 각자 자신의 부서 쪽에 앉아서 기도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첫 주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사들의 소리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는 6가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 모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어려우실 분들이 계실까 하여 저희가 기도문을 실어 놓았습니다. 이 기도문에 이름들을 바꿔가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되고요.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시면 눈으로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요. 반 학생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도 있고 반 학생들의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과 부서를 위한 기도도 있죠. 이런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과 기도가 성장하는 걸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문을 따라서 하는 게 좀 우리의 기도를 부자연스럽게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기도의 언어가 참 제한적이고 여전히 유아적인 것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도의 언어가 바뀌고 싶으시다면 말씀과 이 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 중에서 마지막 우리의 반과 부서를 위한 기도만 함께 읽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올해 저에게 귀한 반을 맡겨 주심에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목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을 아끼고 챙기며 배려하는 것을 반 안에서 배우며 모범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아이들이 구원의 기쁨을 홀로 간직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나누는 전도의 용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진행되는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영혼을 살리며 아이들을 복음과 진리로 바르게 이끌도록 도와주세요.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 선생님께 힘을 더해 주셔서 부서를 온전히 이끌도록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특별히 목사님에게 모든 교사를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서를 돌보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반과 부서가 날로 부흥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청년부에서 첫 주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레크레이션을 하나 진행하기 위해 설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 청년부 안에서 자신이 가장 많이 기도를 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줬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저는 답을 알려주지 않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항상 익숙하게 들어본 말이죠. 누굴까요? 저였습니다.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죠. 거의 절반가량이 되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찔끔 날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힘이 나죠.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상은 부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부서도 그렇게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어서는 여러분 기도 노트가 14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실제 맡은 여러분의 부서와 반의 교사, 학생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 노트를 넣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의 반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그들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적어 놓으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점차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쭉 기록해 놓으세요. 학생들에게 기도가 어떻게 내가 너를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되었으라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이고 그들의 신앙의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추후에 살펴보시면서 적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 하나만 하고 우리 진짜 마무리를 할 텐데 올해의 교사의 목표, 기도 제목. 우리가 각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는 23년 목표를 다 세우셨을 거예요. 올해 하체 운동을 얼마나 하겠다. 우리 청년들은 그런 하체 목표를 세우더라고요. 하체 루틴을 쩔쩔이 지키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 교사로서 우리 반과 부서를 향한 영적인 목표와 기도 제목을 이 시간 한번 적어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부서별로 모였을 때는 이걸 나눠볼 거니까요. 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반과 부서를 향한 영적인 거룩한 목표와 기도 제목을 짧게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이제 부서별로 모이게 될 텐데요. 이때는 교역자님을 중심으로 이 오늘 방금 적으신 이 영적인 목표와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이후에 주간 예배 준비가 어려워서 교역자님이 안 계시다면 부장님들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함께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나라에 아주 훌륭한 인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당신은 어느 학교 출신입니까? 혹은 당신은 어느 교회 출신입니까? 저는 그때 저는 수서교회 출신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10년, 20년 뒤에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큰 일꾼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르쳤던 우리 다음 세대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생활했던 청년부 출신이라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어 선생이 수학을 못하는 건 흠이 아니죠. 그러나 영어 선생이 영어를 못하면 창피한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가 영어 못하는 건 허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가 성경과 믿음의 실력이 없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청년부 리더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실력과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죠. 그렇게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는 예수를 잘 믿고 오늘 이 기도 노트처럼 기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노트의 맨 마지막 장을 보시면 교회학교 우리 교사 118명의 교사 이름이 모두 적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내내 기도할 겁니다. 이 118명이 200명, 300명이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각자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제가 교사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순종함으로 올해도 감당하게 하시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잠깐 합심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교사고 수서교회 교사입니다. 주님이 부르셨사오니 23년 내내 이 부르심과 감격 잃지 않고 영혼을 품고 사랑하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